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밝은 새해가 밝았다고 하죠. 그러면은 더 새롭고 멋있는 일이 생겨야 하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정말 부러움을 사는 삶처럼 보이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가슴 아리를 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보이는 거는 없고 실패한 것 같고, 어때요? 나이는 늘어가는데 또 손에 잡히는 거는 없어서 불안해 하십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는 아는데 기도할 힘조차 없지는 않으신지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그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기도할 힘조차 없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분들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누구나 온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삶의 과정 속에서요, 각자 하나 이상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어떻게 해요? 음성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현실 속에서 탈진하고 지친 우리에게 정말 깊은 공간과 그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을 잘 제대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아하방 때입니다. 아하방과 그 다음에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국가의 종교처럼 밀어붙였죠. 실제로 권력을 쥐고 왕처럼 군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었죠. 아주 하나님보다 우상을 앞세우도록 왕과 백성을 주도하던 사람, 주도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숨어 다니거나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잃어야만 했잖아요. 순교를 했죠. 엘리야는 혼자서 그 체제와 맞서 싸우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의 그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죠? 갈멜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참된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 선지자가 몇 명이냐면 85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3명과 5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이 사람은 850대 1.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임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숨지겨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그 제사를 사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는 참 신이시며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고 화려한 완승이죠. 사람들은 한호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또한 부활하심을 그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뭉치고 정말 완전 재건하리라는 벅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을 통해서 엘리야가 한 일을 전해 들은 이세벨이 뭐 실세라고 할 수 있죠.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이런 선전포고를 합니다. 야, 이맘때까지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너가 안 죽이면은 어떻게 해요? 신이 나에게 벌을 더하기를 바란다고 아까 그러잖아요. 그죠? 각오해라 너.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토록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불안하고 낙심했어요. 불안하고 낙심. 벌써 그냥 성경책을 다 읽고 오셨네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예상 밖에 엘리야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유다 땅 남쪽 광야의 외딴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막 달아났어요. 왜 달아났어요?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겁이 나서 간 거죠. 그거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었는데 그것은 그늘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엘리야는 앞을 내다볼 힘도 없었습니다. 뒤를 바라볼 힘도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 초라한 엘리야의 모습은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우상 숭배를 한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물리친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예,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동일한 인물인가?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엘리야는 무능해 보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모든 힘이 소진했을 때 경험하는 상태, 그 상태를 번아웃 상태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어서요, 네, 무기력과 탈진을 느끼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가 바닥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짜 지쳤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배고프고 피곤하고 지쳐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는 선지자가 아니야. 아이고, 한심하구나, 한심해. 이렇게 꾸짖지도 아니하십니다. 다그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보낸 사자, 천사가 다가와서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 하나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습니다. 설교도 없습니다. 훈계도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한 끼입니다. 엘리야는 말없이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 잠마저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자고 난 후 천사가 다시 왔습니다. 또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너가 갈 길이 멀다. 또다시 떡과 물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가 준 그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엘리야는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습니까? 아니요. 네,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방식은요, 탈진한 사람을, 탈진한 성도를 책망하지 않고 먼저 안아주시고 회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속적인 권력이나 영향력의 가시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영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멜산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승리는 엘리야의 능력에 타고난, 뛰어난, 탁출한 아주 그냥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회복된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결과가 아니라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은 지쳐 멈춘 사람을 재촉하시고 막 사람처럼 막 볶거나 막 그렇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품어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질책이 아니라 무엇을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긍휼을 베푸신 분입니다. 엘리야가 강야에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야, 왜 도망쳤니? 아이고, 믿음이 약해졌구나 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쉼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한계까지를 다 파악하고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아시는 분이라시라는 거죠. 시편 46편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과 탈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돌보고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엘리야처럼 환난과 핍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많지요. 또 살 수밖에 없을 경우도 많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요,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그런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영적 승리 직후에 강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엘리야의 문제는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일까요? 신뢰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다 한 후에 인간적인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들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자리에서조차 탈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쉽게 판단하고 질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 그토록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아이고, 요즘에는 기도를 안 하시나 봐요. 도대체 예전에 그 열심은 다 어디 가신 거예요? 예? 예전에 이렇지 않았잖아요. 아유, 정말 딴 사람 같이 보이네. 빨리 일어나세요. 아유, 정말. 막 이러면서 그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상대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좌절과, 그죠? 상처를 주는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예외 없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멜산의 승리 직후에 그는 갑자기 무너졌고 어떻게 해요?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겪는 우울증과 맞닿아 있죠. 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마음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분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인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숨을 돌리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곁에 머물러주고 그 다음에 설명해서 막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함께 견뎌주고 위한다고 충고를 막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회복은 책망에서 되지 않습니다. 회복은요, 주님의 긍휼을 닮은 돌봄, 즉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패나 도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단정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광야는요, 그의 인생에서 실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유, 바보야, 바보, 엘리야. 세상에 하나님이 또 도와줄 텐데 말이야. 왜 저렇게 쓰러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헤매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광야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순간을요, 끝으로 삼으지 않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로 사용하십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막 그걸 해서 내가 일어나야지.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누워있을 때는요, 옆 사람이 아무리 일어나서 뭐 좋은 걸 먹인다, 못 일어나요. 마음이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일으켜 주셔야만 일으켜 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뒤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들이 역사할 때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보다도 잘하고 막 역시 막 잘 나갈 때, 정말 열심을 내서 일을 할 때, 그때보다도 지쳤을 때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사실을, 또 질병으로 고생할 때, 생각지 못한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힘들어서 뭐 요즘에 저도 막 전화를 받는데 이것저것 또 여러 가지 암도 걸리시고 여러 가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감당하기도. 내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네, 어둠의 그림자가 나를 짓누를 때 나는 일어나기조차 힘듭니다. 그럴 때 더욱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나에게 가시로 찌릅니다. 그런 아픔을 줍니다. 그렇죠.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또한 그죠. 여러 가지 표정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넷째, 하나님은 더 이상, 너 쓸모없어. 네, 쓸모없다고 느끼는 나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는 사명을 내려놓고 싶어 했고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 있었으면 사명도 생명도 내려놓고 싶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 의욕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마음은 텅 빈 것 같습니다. 말할 힘조차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은 돌아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눈물조차 말라서 정말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잠만 자고 싶고요. 하나님,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은 없었나 봐요. 다 있었죠. 공감하시죠? 이런 절망의 한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때까지 조용히 곁을 지켜주시고요. 다시 살아갈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은 엘리야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고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셨어요. 절대 나도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낙심하는 것은요,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무너짐은 버려짐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우리의 상태에 의해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은 믿음이 강할 때가 아니라 무너졌을 때, 바로 내가 주저앉았을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도 눈물조차 말라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곳에서 그대로 나의 옆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던 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불안도 모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를,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방식이 달라도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기쁨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참된 평안이며 기쁨이며 소망이며 영생인 것입니다. 네, 이제 엘리야를 떠올리면, 제가 엘리야를 몇 번을 읽으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시를 적어봤습니다. 저의 자작시를 낭독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정말 보면 공감이 가죠. 엘리야가 마냥 승리의 대가 선지자일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파르르 떠는 살갗, 단숨에 독배 마셔도 좋을 목마름. 바람이 달려와 옆구리 찌르고 햇살이 모지게 비아냥거리네. 죽기를 소원하는 밑바닥 인생. 침묵의 잠결 생수는 흐르고, 따스한 손길이여 감싸는 전율 아버지의 마음인가. 골문 상처 새살 돋아 호흡이 노를 젓는다. 새벽별 품고 길 떠나는 나그네. 흩어진 가슴 설레인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의 지친 마음과 상처를 아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우리를 일으켜 새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평안과 회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시 세우사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